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으로 갈등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접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도 많이 있지요. 이러한 정치인들의 갈등이라든지 기업과 노조의 갈등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사회적인 갈등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혹은 고부 간의 갈등도 직접 접하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 갈등이라든지 빈부의 갈등이라든지 또 거기에다가 이념의 갈등까지 이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둔갑시켜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짜 뉴스는 이 사회 갈등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갈등을 경험할 수 있지요. 이처럼 사회 구석구석 크고 작은 조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갈등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떠한 선택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13장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옵니다. 하마터면 바로 왕의 후궁이 될 뻔했던 자기 아내와 또 애굽 이야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조카 롯도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살림은 매우 풍족한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의 재산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재산을 볼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늘어난 재산은 어쩌면 자신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불어난, 엄청나게 많아진 자신의 재산을 볼 때마다 아마도 무척 괴로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베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특별히 성경에서는 전에 장막 쳤던 곳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1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온 것과 다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려움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실패로부터 돌아섰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이후의 태도입니다. 실패 이후에 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또 실패가 인생의 교훈으로 야기되는 경험으로 내 인생에 커다란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네,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요,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늘어난 재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한정된 땅은 부자가 된 두 사람의 동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은 재산은 그들의 관계에 위기로 찾아온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처럼 7절에서 보듯이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까지 일어납니다. 사실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거민들은 아마 더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남은 부분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위험하고 빨리 해결해야 할 커다란 둘만의 숙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땅의 거민들에게 침략의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에 대해서 결국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해결에 나서게 되지요.
그는 롯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4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위에서 개발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갈등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으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가지라고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땅 중에서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남는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평화를 유지할 우선적인 책임을 갖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간대함으로 양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약속을 받고 이를 믿는 자는 스스로 그 땅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갈등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에 의해 관대함이 항상 내가 바라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갈등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대한 제안을 들은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여기 롯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아주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 땅이 넉넉한 물을 가진 아주 매력적인 땅임을 보았습니다. 풍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모든 지역으로 흐르는 물을 공급했던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나일강으로 항상 물이 넉넉한 애굽 땅과도 비교가 되지요. 다시 말해서 롯이 바라본 땅은 에덴 동산이나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보는 것에 의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은 롯이 본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땅이 롯에게 어떻게 욕심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나무가 하와에게 욕심을 깨웠던 것처럼 요단의 비옥한 땅은 롯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고려 사항들은 모두 잊혀지고 맙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혹은 자기 삼촌을 배려하는 일,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미리 생각해야 할 것들이 지금 롯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지역의 화려한 설명 뒤에는 아주 불일한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10절에 롯이 바라보는 땅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러한 말이 덧붙여 있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롯의 선택은 훗날에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미리 사전에 예고하는 그런 의미인 듯합니다. 이렇게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 아브람을 떠납니다. 롯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는 아브람과는 달리 그 거주지를 소돔에까지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돔에 대해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더 힘을 주어서 그들의 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은 거기 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며 따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결과나 내 느낌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롯은 자신이 우선 낙원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럽고 냄새나는 시궁창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믿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칫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건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죠. 땅에 대한 약속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이 그 땅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없는 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신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이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에게 저것이 돌아가면 내게 돌아올 몫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량을 베풀며 양보했을 때 롯은 기다렸다는 뜻이 냉큼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당장 떠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양보하고 아량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다는 심정이 들고 또 마치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은 갈등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 행했고 롯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았고 관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갈등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또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누구나 그런 갈등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누군가와 갈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관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량을 베풀며 필요하다면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각오하면 갈등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을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고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목표를 앞에 두고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거꾸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사실 누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연약해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열을 내기도 하고 작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두고 그 상처를 기억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런 것이 합당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돌이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은 언제 어디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관대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량을 베풀고 손해를 당하고 기꺼이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들이키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갈등을 만날 때 내 이익을 따지기보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믿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는 자는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간대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10년을 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눈으로 살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길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발자국들을 남겨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믿음의 발자국들을 남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땅끝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